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도 주의 공유가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나누고 또 이번 주의 내용을 나누고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어서 왕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우리 역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전통적으로 그 에스라가 썼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그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서기관이라고 소개합니다. 역대기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 기록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인식하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고요. 신앙의 유산을 재발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 번의 위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레위기에서 찾아오고요. 또 한 번은 역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에 읽다 보면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1장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래서 구원 역사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는 역대기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오직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의 계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유다 지파와 다윗의 왕조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역대기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인 11장부터 29장까지는요. 구원 언약의 다윗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오늘 나누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역대기 상의 제목은 구원 역사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붙여서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지요. 이 예루살렘은요, 베냐민 지역 남쪽 유다 산지 경계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모세오경 또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죠.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큰 성이 되었을 때는요, 성벽 둘레가 4.6km였다고 합니다. 사무엘 하까지는 여부스성, 다윗성으로 불린 작은 성에 불과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모리아산을 포함해서 북쪽이 확장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보면은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유민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다윗성 서쪽 신도시인 둘째 구역이 또 세워지게 되죠. 성전상 서쪽 골고다 지역은요, 예수님 때까지는 성전 밖이었다가 축먹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을 확장하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성벽은 터키 술레이만 대제가 건축한 것으로 원래 성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또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과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 중앙에는 막데스라 불리는 중앙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획을 해서 구분하고 있다고 봅니다. 열왕기하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80%가 중복되지만 사관이 다릅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역대기는 열왕기와는 달리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지만 10지파의 연합체인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 민족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수지파로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의 씨가 보존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 씨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지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또 율법 재건과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멸망당할 왕국을 세우신 이유와 패배시킬 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 왕이 세운 왕국은 스스로 죄악과 또 부패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요. 땅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다시 세우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다시 세워 나갑니다.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 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요,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서 그 다윗의 씨가 보존되게 하셔서 이 7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정화가 된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원 역사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루었다라고 보고 용서하시고 또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 사건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에서는 이런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솔로몬 우상 숭배의 사건이 왜 없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이 구원 역사의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줄기를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1장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은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또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8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에서는 유다 자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다 자손은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9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나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과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겹쳐집니다. 족보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나오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10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과 겹쳐집니다. 역대기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다윗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언약으로 구원이 시작되어 성전으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언약과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아담의 씨가 어떻게 해서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539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에서 돌아오는 데까지를 합산하면 70년으로 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을 했는데 희년인 50년, 즉 50세대를 채우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고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역대기는 이 두 기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한 것인데요. 역대기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건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남유다를 이룬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따라서 남유다로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각 지파 성읍에 속해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쫓겨나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면서 각 지파 백성들이 각 지파의 백성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요, 다윗 이전에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무너졌던 성전의 재건, 과거에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시리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요, 이어서 다윗의 왕국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10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죄를 범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수레에 옮기다가 흔들리는 궤를 붙잡아서 그만 죽고 말지요.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보면서 업신여기죠. 업신여기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징벌을 받는 일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실 나단을 통해서 건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완성해서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기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천용사가 됐습니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 족속
아나민 족속, 루아빔 족속, 납두힘 족속, 바드루심 족속, 가슬루임 족속, 갑돌임 족속이 나왔습니다. 가슬루임 족속은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보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이 나왔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시절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다, 셀렙, 하살마벳,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가 욕단의 아들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레, 루, 스루,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며 그 아래로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 모두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루엘, 여우스, 엘람,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비, 카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입니다. 루엘의 아들은 나앗, 세라, 삼마,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딥나는 로단의 여동생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 에발, 스비, 오남입니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 사완, 야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오스와 아란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린 왕들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자기 성의 이름을 디나바라고 지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족속 출신인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하닷은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사람으로 그는 성의 이름을 아윗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인 사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물라가 죽자 강가에 살았던 로봇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라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바라난이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성의 이름을 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메사압의 손녀이자 마드렛의 딸입니다. 하닷 또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의 족장은 딥나, 알랴,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눈,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두 5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모두 5이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시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로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단의 5째 рат데, 6째 오셈, 7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열리오색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셀, 소박,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해 훌을 낳았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은 60세의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해 스국을 낳았습니다. 스국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앗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낙과 그 주변의 정착진 60개의 성과 야일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모두 길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는 그에게서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수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에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이며 그 아래로는 브나, 오렌, 오셈, 아이야입니다. 에라무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에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 야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입니다.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인데 그녀는 아반과 몰릿을 낳았습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악바임입니다. 셀렛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악바임의 아들은 이시인데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입니다. 삼메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는 야라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자기 종 야라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습니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습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습니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습니다. 에라무엘의 동생 갈렙의 맏아들 메사는 십을 낳고 그의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답부아, 레겐,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요르감을 낳고 레겜은 삼메를 낳았습니다. 삼메의 아들은 마온인데 마온은 벳수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단, 게산, 벨렛, 에바, 사압입니다. 갈렙의 첫 마아가는 세벨과 딜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노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족속은 이델 족속, 붓 족속, 스마 족속, 미스라 족속입니다. 이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타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누도바 족속, 아다로 벤 요압, 마하낫 족속의 절반, 소라 족속이고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 시므아 족속,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맏아들인 암논을 낳았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은 둘째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는 셋째 아들 압살롬을 낳고 핫깃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낳았습니다. 아비달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를 낳고 다윗의 아내 에글라는 여섯째 아들 이드라암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이러합니다.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가 낳았습니다.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레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모두 9사람은 모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처백에서 난 아들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 그 아들은 아비야, 그 아들은 아사, 그 아들은 여호사밧, 그 아들은 요람, 그 아들은 아시야, 그 아들은 요아스, 그 아들은 아마시아, 그 아들은 아사랴, 그 아들은 요담, 그 아들은 아하스, 그 아들은 히스기야, 그 아들은 므낫세, 그 아들은 아몬, 그 아들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입니다. 여호야김의 자손들은 그 아들 여고냐와 시드기야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자손들은 그 아들 스알티엘, 말기람, 드다야, 세나살, 여가랴, 호사마, 느다벨입니다. 드다야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입니다.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입니다. 슬로밋은 그들의 누이입니다. 또 5 아들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하수바, 오헬, 베레랴, 하사랴, 유사페셋입니다. 하나냐의 자손은 블라다와 여사야이고 르바야의 아들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입니다. 스가냐의 자손은 스마야, 스마야의 아들은 하토스, 이갈, 바리야, 느아랴, 사박 이렇게 모두 6입니다.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웬의 히스기야, 아스리감 이렇게 모두 3입니다. 에르웬의 아들은 오다위야, 엘리아십, 블라야, 악곱,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렇게 모두 7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내는 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열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